2020년 3월 8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4번 사순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한 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각 가정마다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전 세계와 이 나라에 미친 잘못된 재앙과 전염병,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신음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인정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과 한숨과 두려움의 소리를 주님 걷어내어 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안정과 건강과 질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생계가 위협받고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 재앙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나뉘지 않고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에 힘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경륜을 기억하여 시대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의무를 다할 줄 아는 민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에게 피차 서로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화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하나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흘려보낸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죽어있고 메마르고 눌려있고 묶인 심령들을 살려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물질의 어려움과 물질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이 풍부하고 물질이 넘쳐 부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삶에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선포되고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성지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몸된 재단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 예배 시간에 맞춰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영상 예배를 통해 여러분 수요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만 원래대로 교회에서 다시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5시 여러분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새벽 기도회만 교회에서 원래대로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니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새벽 기도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각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부 담당하시는 천지훈 전사님께서 우리 지난주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성령 충만하여 학생부 사역,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더 큰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음향공사, 교회 본당 음향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음향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음향공사가 끝난 뒤에 더 풍성하고 더 은혜 넘치는 예배 환경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성지재단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의 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앙은 리액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먹방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요즘 TV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먹방 아니면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이 큰 인기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두 주제가 바로 큰 대세입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그 음식을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오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불후의 명곡, 그리고 복면가왕, 그리고 미스트롯. 요즘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미스트롯을 보았는데 요즘 1위로 달리고 있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무명 5년차 가수인가요? 이분이 아주 3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노래에 아주 소울이 있고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빨려 들어가 듯합니다. 정말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더 심취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TV에 먹방 프로그램 아니면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이 요즘 큰 대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이란 보통 반작용, 반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을 우리는 보통 리액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작용, 반동이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그들의 리액션을 한번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딱 먹고 얼마나 그 맛을 잘 표현하는지 표현력이 정말 리얼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아삭하고 감칠맛이 어떻고 넘어가는 느낌이 어떻고 입안 가득히 퍼지는 바다 향이 어떻고 이건 제가 지금 이것도 말씀을 드린 이 표현도 부족합니다. 실제 연예인들이 음식을 먹고 표현하는 그 리액션을 보면 정말 저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맛을 정확하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리액션은 정말 실감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절로 침이 꿀떡꿀떡 침이 고이고 막 지금이라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도 한번 보십시오.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작곡의 시대가 아니라 편곡의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작곡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는 음악의 작곡보다는 편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자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 곡을 오리지널 원곡을 어떻게 편곡하고 새 옷을 입히느냐 이 편곡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매번 느끼는 건데 야 진짜 이 시대는 작곡의 시대보다는 편곡의 시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조금 전 말씀드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점수를 매기고 1등, 2등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가수들도 가수지만 이 가수들도 워낙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를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가수들도 있지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방청객, 청중들의 반응이 카메라에 종종 잡힙니다. 어떤 방청객을 보면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래를 감상하는 청중들도 화면에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노래를 감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흐르는 눈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다 닦으면서 감상하는 분도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노래에 심취하듯 자기가 마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 그 노래 가사말을 따라 부르면서 읊조리면서 감동에 감동을 하면서 그 노래, 가수의 노래를 듣는 방청객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노래가 다 끝난 뒤에 어떤 분은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은 물개 박수라고 하죠. 물개 박수로 막 화답하고, 또 어떤 분은 휘파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에게 리액션을 해주는 이 방청객들을 보면서, 저는 이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물론 좋은 가수들을 배출하고 또 좋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그것도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이겠지만, 저는 그보다 이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의 인기 있는 이유는 저는 방청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리액션이 좋은, 리액션이 과한, 어떤 분들은 리액션이 좀 과해서 과할 정도로 하시는 이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야, 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의 가장 1위는 저 방청객들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신앙은 리액션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리액션이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제가 7살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출석한 사람인데, 한 4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은 진짜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 목회도 23년을 하면서 목회도 이건 관계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위로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계명 중에 가장 큰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이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고 성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관계라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이 서로 노력하고 서로 쌍방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부자 부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쌍방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입니다. 저는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저는 리액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액션이 있어야, 리액션이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반응, 여러분들의 응답, 즉 하나님에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리액션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탱탱볼입니다. 탱탱볼인데 이 볼을 제가 한번 바닥에 던져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이 탱탱볼이 제가 바닥에 던졌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리액션입니다. 반작용, 반동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리액션이 있으니까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생명은 없는 물체지만 이 공이 갖고 있는 속성, 이 공은 튕겨져 와야 이 공은 공입니다.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이 바람이 빠졌다든지 그래서 흠집이 있거나 이 공 안에 공기가 없게 되면 제가 이 공을 바닥에 던졌을 때 튕겨서 돌아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에 바람이 없다면 이 공은 리액션이 사라집니다. 이건 곧 끝난 것입니다. 얘가 갈 곳은 쓰레기통이죠. 그래서 저는 리액션이 있는 사람,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게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최고의 반응과 응답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나를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는 그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리액션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리액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화답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리액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나라를 위해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액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약하고 인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이 인색한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액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성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혼 남성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30대 중반 이상이 된 좀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남성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여성을 배우자로 원하는지, 어떤 유형의 여성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설문이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여성들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이가 찬 남성들이 젊은 여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선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보면 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젊은 여성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나이 어린 여성들이 뭐가 좋냐면 리액션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리액션이 좋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미혼 여성들은 뭘 보여주고 뭘 사줘도 이 반응이 이게 좀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은 바다를 보여주면 와 멋지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바다다. 무슨 말만 하면 정말요? 어머 그래요? 그렇구나. 이런 감탄사 그리고 의성어 이런 리액션 이런 반응을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여자분들이 그래서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면 괜히 자기가 뿌듯해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미혼 남성들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젊은 여성분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 남자와 데이트를 하던 한 자매님이 달을 보면서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서울 오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빠 저 달 좀 봐.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서울 남자 오빠가 그래 오빠가 저 달 좀 따줄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경상도 남자. 이 자매님이 오빠 저 달 좀 봐 이랬더니 이 경상도 남자가 와 저 달이 너한테 뭐라 하더라. 제가 발음이 좀 틀렸죠. 와 저 달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가. 경상도가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뼛속까지 충청도라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맛깔나게 못하네요. 와 저 달이 너한테 뭐라 하드나. 오빠 저 달 좀 봐.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저 달을 보면서 저 낭만을 좀 즐기고 이 달빛의 은은한 이 아름다운 이 뷰를 좀 함께 보면서 느끼자는 건데 이 멋없는 경상도 남자가 와 저 달이 너한테 뭐라 하드나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호감이 가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큰 주제어는 행함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더욱 강조한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특별히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리액션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가난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발적 가난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예,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리액션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 좀 말수가 적고 과묵하고 또 유교적 전통에서 자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리액션이 좀 약하십니다. 뭘 먹어도 참 맛있네, 어쩜 이렇게 잘했네, 고맙네, 이건 참 예쁘네, 이런 반응을 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잘 웃지도 않고. 여러분, 충청도 분들이 그렇다면서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웃긴 얘기를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웃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잠잘 때 웃는답니다. 이만큼 반응이 늦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리액션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마태가 20절에 기록했습니다. 22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반응했다고 마태는 기록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즉각적인 제자들의 순종을 저는 리액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곧 20절과 2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즉시라는 부사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심지어 혈육도 끊었습니다.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혈육을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과 생명과 생계가 달린 그물과 배를 곧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쉽게 즉각적인 리액션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들의 반응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제 나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확신, 이제 남은 나의 여생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 사명감에 그들이 순간 불타올랐을 겁니다. 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진짜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의 콜링이 그들에게 전율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은 여생의 사명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곧이라는 이 단어는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곧이라는 단어, 이것이 놀랍습니까? 이상합니까?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되면 곧이라는 단어는 2번, 3번이어도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동참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던 갈릴리 해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 해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결단, 곧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예수님의 콜링 앞에 그물과 배와 혈육을 끊었던, 그래서 즉각적인 리액션을 보였던 갈릴리 해변의 삶의 자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갈릴리 해변으로 초청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갈릴리 해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즉각적인 순종, 나에게 응답과 반응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리액션이 좀 약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리액션이 부족하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리액션이 좀 약하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리액션이 좀 인색하다 여겨지시는 분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적극적인 순종과 결단의 리액션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간도 리액션입니다. 헌금도 리액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화답하는 것도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리액션입니다.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리액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리액션, 이것을 찾아 나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아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응하고 리액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섰던 갈릴리 해변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갈릴리 해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물쩡거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이 보여줬던 즉각적인 리액션이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과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과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숙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은 리액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희들 삶에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반응과 응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함과 완고함과 인색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순종과 결단과 응답과 리액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